여러분, 오늘 제목은 내 손입니다. 저번 주에 설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your hand, 이게 너 손, 바 야다 카, 너의 손이라는 이제 그 히브리 단어인데, 여러분들 중에 이제 때로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여수에서 살았는데, 여수에 만성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에 있는데, 그 여수시하고 그 만성리 해수욕장은 약간 그 변두리에 있습니다. 만성리 해수욕장이. 그래서 그 만성리 해수욕장하고 여수시 중간에 뭐가 있냐면 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근데 이제 군부대의 그 구성원들은 기관병은 몇 명 안 되고 전부 그 당시에 방위들이 있었어요. 지금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20년 전에 방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위들은 여러분들이 다 출퇴근합니다. 출퇴근. 퇴근 무렵에 방위들이 이제 버스에 많이 그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여수 시내로 온 버스를 타고 오는데, 그 군부대 앞에 지나면서 이제 방위들이 전부 이게 버스를 타고 이제 여수 시내로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다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군부대 앞에 또 하나의 마을이 있습니다. 덕춘동이라고. 그 마을에 이제 할머니가 그 버스를 딱 탔는데, 할머니가 버스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방위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방위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 중에 한 명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사람인데 왜 사람은 한 명 없고 방위만, 이렇게 방위를 옛날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좀 비하하듯이 뭐 군대를 뭐 이렇게 못 가서 뭐 신체가 조건이 안 돼서, 뭐 물론 독자들도 못 가는 경우도 또 있었지만, 약간 그 사람이 들을 때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방위만 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제가 이제 이웃 형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사람이 때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가 있구나.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을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 물론 방위만 있다 이 말이 뭐 그 할머니로서는 뭐 자기의 보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나는 $1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네들 돈 있어? 그러면 $1 가진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무의식적으로 나 돈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 자체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0 있는 사람은 그래 $10 있어.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10 하는 사람이 약간 좀 힘이 들어가겠죠, $1보다. 그런데 $1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돈 없어? 있긴 있는데 뭐 $1인데 이것도 가능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있고, 그것에 대한 그 정의, 그 $1에 대한 힘, $1에 대한 그 기대감, $1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다 불투명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작으면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어서 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몇 명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우리는 한 명이 있어도 한다. 또 2명이면 2명을 가지고도 한다. 3명이면 3명을 가지고도 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1, $2, $3,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 뭐냐면, $1면 $1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2면 $2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지금 이 배경은 시내산에서 또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의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이집트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모세는 갑자기 양을 치다가 이 미션을, 이 사명을 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모세가 의심이 많고
그래서 물어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당연히 물어봐야 되지 않은가. 자, 갑자기 사명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당연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건 정상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무슨 사역을 할 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 의심이 많이 있어서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이제 예굽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문제는 예굽왕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굽왕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들이 나의 리더력을 따라주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적은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외적인 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측면의 리더십이 바로 서야 됩니다. 내적인 측면의 리더십.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를 뽑을 때도 어때요? 성도들 보시기에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성도들 보시기에도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또한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실한 사람. 이 조건이 그래요. 어떤 리더를 뽑을 때.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걱정은 바로의 왕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일단 그 바로의 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리더해야 될 사람,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너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그들이 의심한다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 참 너 고민이 많겠구나. 그래, 뭔가 좀 특별한 것을 해볼까? 뭐 특별한 건 너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What's that in your hand? 너 안에 있는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뭔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제 이것을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그 손에다가 가득 채워짐을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를 세울 때 무엇이 네 안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물어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손에 너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한 달 전에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요청이 온 것이 뭐냐면 우리 미국 교회 성도들 몇 명은 김치를 이렇게 좀 담았으면 좋겠다. 김치 만드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성도들한테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8월 달에는 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몇 분에게 미국 분들이 김치를 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 몇 분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그날이단 말이죠. 새벽기도 끝나고 미국 분들이 8시에 한 5분인가 오셨어요. 5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폴 목사님 아들, 둘째 아들인데 폴 third, 그러니까 폴 3세가 어제 둘째 아들인데 늘 여기서 방송을 담당하고 또 이 스피커도 그 형제가 다 이렇게 설치하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오른손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근데 깜짝 놀랐어요. 김치 클래스에 그분이 와서 김치를 담으려고 하는 거 보고. 그런데 우리 이제 몇 분 권사님이나 장로님 몇 분 우리 딸 분들까지 오시고 저 아내랑 몇 분 이제 저랑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김치 클래스를 하는데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딱 어떻게 담는 거를 보여주고 한 사람당 A pieces 이렇게 직접 해보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그
없는 손에 딱 그 플라스틱 그 글러브 이런 여기다 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손으로 이렇게 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김치를 막 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김치를 저렇게 담으려고 하지? 그런데 그 형제는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 현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해가는 것을 늘 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김치 클래스 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형제는 없는 것을 찾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기가 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신체 조건 그대로 있는 대로 어떤 일을 할 때 해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형제보다 더 한 두 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가서는 더 좋은 조건의 신체적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는가. 또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를 주면서 이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1달란트로 충성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우리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의 손에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볼 때 제 손에는 손 자체는 empty hand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손을 전체 손에 뭐가 가지고 있대 이 의미가 아니라 그 what is that in hand 이 손 자체를 이야기한 거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 자녀들이 결단을 참 한 것 같아요.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 막내딸이 잘 이렇게 피아노 같은 거 잘 집에서는 연습을 하는데 앞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을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청년대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막 안 되는 피아노 실력인데 앞에서 막 치는 걸 보고 또 한국말 잘 못하는 애가 저렇게 한국말을 해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것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막 어떤 것이 막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몇 명이 안 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명의 성도라면 한 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2명이라면 2명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3명이라면 3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성장된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아까도 할머니가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없고 방이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 5명이란 예를 들어서 있다면 이 5명이란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에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5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도 몇 명 없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명이니까 이 5명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얼마든지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믿을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손에는 엄청난 많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 주호한테 물어봤어요. 너 손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 손에 네 포켓 보니까 $1가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신발을 신고 있는 그 네 모습을 보지 않느냐?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너 모습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 찾아보면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주시는지 찾아보십시오. 없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무엇이 있는지. 모세는 자기가 지팡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팡이는 the staff가 아닙니다. a staff. 그냥 어떠한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냥 a staff.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어 문법에서 어란 말은 그냥 뭐뭐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the staff. 뭔가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뭐뭐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는 방법,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형제들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심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야기면 크게 읽으세요. 저도 여기 앉아서 보니까 듣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막 좋은 설교도. 그러나 직접 자기가 참여를 하세요. 예배에. 말씀을 듣고 읽으라면 딱 읽고 저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 막 눈을 크게 뜨들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또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제 30년 가까이 뭐 전도사부터 이제 목사님이 계속 끊임없이 쉼 없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용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고 뭔가 좀 야무딱지게 이렇게 막 하지 않고 뭔가 뭐 많은 그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단 말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 사역이랄지 또한 어떠한 리더가 되는데 잘 안 세워지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제 전도사 때 좀 잘 팔려 나갔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역지가 많이 있었어요. 뭐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지에 오라면 가고. 근데 또 그 중에는 잘 이렇게 사역지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나는 어느 교회 가도 오라는 데가 많다. 왜냐하면 내 전공이 음악이라 보니까 음악하고 두 개, 그 신학을 두 개를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러니까 막 쓰일 때가 많단 말이죠.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두 번에 걸쳐서 그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못 하더라고요. 오래. 보통 한 사람들이 거기서 한 3년에서 5년을 한다면 저는 뭐 기껏해야 2년.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두 교회 정도를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내가 막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원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꾸준히 하냐면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특별한 뭔가 이렇게 스페셜 안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인내하면서 가는 사람이 진정 오래 사역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좀 깨닫고 목사님이나 또 어떤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사역을 할 때, 뭐 부장님들이나 이럴 때 늘 내 자신을 낮추고 또한 묵묵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 방향대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갈 때 이제는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막 내 잘났다는 모습으로 전도사 때 했더니 다 싫어하더라고요.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기 중에서도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똑똑하고 막 뭔가 막 논리적이고 교수하게 따뜻한 사람이 다음에 보면 막 목회 엄청 잘할 것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신학교 때 저희 반이 50명이었는데 지금 4명 목회하고 있습니다. 4명. 저번에 오신 분 목사님 한 분하고 또 3분, 미국 텍사스에서 한 분, 또 한국에 2분, 담임 목사로서 지금 목회하신 분이 4분이에요. 50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때 발표를 하면 막 덜덜덜 떨던 그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오신 그 목사님은 존재를 잘 몰랐던 목사님이 학교 다니는지 모르는지 조용히 했던 분들. 근데 이제 그때 막 교수님한테 대들고 막 논리적으로 뭔가 잘 안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안 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쓸 것 같아도 그래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사람들. 오케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실제로 연약하거나 실제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걸 사람에게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아마 자세히 세보면. 그리고 이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두 번째 이제 기적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첫 번째 기적이 이제 뱀 사건인데 이제 첫 번째 기적 중에 이제 이 뱀이
되는 사건인데 뭐가 되냐면 모세가 가지고 스텝 그 하나의 그 막대기가 뱀이 되는 사건. 뱀이 되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가 뱀이 된다는 것은 요술가들이, 마술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는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막대기가 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밖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렇게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집트의 문화에서는 뱀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 이집트 그 파라오의 그 왕관에는 여기에 코브라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코브라 무늬. 그리고 이집트의 신화 중에 아툼이라고 있어요. 아툼. 또 한국말로 아톤이라고 하는데 그 신화에서 이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것이 이집트 신화 아톤이에요. 아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창조신이 아톤인데 거기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그래서 뱀은 창조의 물질로도 그들이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이 막대기가 되고 막대기가 뱀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 이집트의 그 권력, 이집트의 그 힘, 또 이집트의 그 창조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다신교적 측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힘을 통해서 바로 승리하겠다는 어떠한 리더를 세워나가겠다는 것, 왕의 그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러한 힘으로써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제 뱀이 가는데 뱀을 잡아라. 그럼 뱀을 잡아라 할 때 어떤 분은 똑똑한 분은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뱀 꼬리를 잡으면 제가 물립니다. 뱀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뱀 머리를 잡아야지. 보통 그 뱀을 다루는 사람들은 물론 꼬리를 잡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휘를 먼저 다녀. 특히 맹독성을 가진 뱀들은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아야 물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과 전혀 다른 꼬리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세가 처음에는 도망갔다가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저를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 잡으면 당연히 물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냥 내 이적과 기적을 잘 나타내지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은 모세와 하나님 둘 관계 상황입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둘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나타내 보이냐면 먼저 모세에게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너가 앞으로 해야 될 미션이 뭔가를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를 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러 사람 말 듣지 말고 일단 기도를 해봐라.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그 교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러 교회 중에 어떤 교회를 갈까 이렇게 생각할 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목사님을 보되 목사님의 자녀들을 봐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고,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자가 자녀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에게 다 좋은 걸 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묘하고 달고 정말 꿀같이 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좋은 것을 전달하느냐. 만약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거라고 안 이상은 분명히 이 좋은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점만 좋아도 맛있는 것만 있어도 우리 자녀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자녀를 보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 건지, 자녀를 일단 가정을 어떻게 목회해 나가는 건지, 이런 것을 이제 보라고 대충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확신시켰냐면 리더를 하기 전에, 백성들이 이끌기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인도해 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하나님의 주신 그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허락 없이 나의 뜻과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한 그런 마음으로부터 확신이 들 때 움직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어떤 교회를 정할 때 뿐이겠습니까? 또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떤 사역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하나님과 둘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먼저 확신을 주고 그 다음에 그가 가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은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냐?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있고 앞으로 너가 사역할 때 분명히 너를 지켜주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의 이적이 있다면 바로 이제 병든 그 손, 이 손이 갑자기 완전한 손이었는데 또한 이 손을 품에다 넣고 나니까 뭐냐면 나병이 걸리는 하얀 나병이 걸리는 손처럼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물론 여기를 어떤 사람은 나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성경에서 레프러스, 이 나병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병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랄지 이집트 사람들이랄지 이 나병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손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치유 역사가 있겠다는 그러한 또 증거로도 사용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나쁘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병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아파서 또한 나면서 또한 죄로 인해서 이렇게 병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모든 걸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오해를 하는 것 중에 아니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왜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병이 치료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진짜 병이 든 사람이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병이 든 사람도 있고 또 바울처럼 그 병을 통해서 너를 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붙잡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지 않고 그 병 가운데 놔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크게.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병으로 나을 자는 낫게 하시고 또 그 병이 들므로써 그렇게 됨으로써 너가 더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렇게 안질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약한 데서 강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뭐냐면 이 나병을 들게 하고 또 낫게 함으로 무엇을 나타내게 하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낫지 않은 병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도했는데 나은 병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또한 그 병이 나한테 있으므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한 나중에 또 이 병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에 나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병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나를 회개의 자리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다 인식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나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러한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안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 안 고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바로 모세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증거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내가 감기를 들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나은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허리가 아팠는데 기도했더니 나은 사람이 있고, 다리가 아팠는데 나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신 밖의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모세를 이렇게 확증시켜서 함께하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보자면, 우리 마지막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에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제 이것은 그 당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지금 첫째,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첫째, 둘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이 세 번째 기적을 앞으로 행하겠다, 이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4장 30절에 이제 모세가 이 모든 것들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했다라고 4장 30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한 이집트 백성들 앞에서 이 기적을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땅에다가 나일강 물을 부어서 피가 되는 그 역사.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집트 사람들은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신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도 신화가 오늘까지 내려옵니다. 그 신화 가운데 하피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하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자기들에게 삶의 터전이고 풍요의 터전이고 또한 모든 이익들, 좋은 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해서 이 나일강을 신처럼 생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 하피입니다. 하피라는 이 신. 그러니까 그들은 하피 신에 대해서는 정말 그 누구도 따지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일강 주변에 하피 신전이 있습니다. 하피 신전. 하파라고도 이야기하고 하피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신전에서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피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근데 나일강의 신보다 더 센 하나님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게 한다. 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죽음과 생명을 자주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하피라는 그 신을 믿고 살았던 그가, 이 하피가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풍요롭게 하고 농사도 잘 되게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아니 더 위대한 신이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기적이 바로 세 번째 기적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그 백성이 누구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집트 왕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광과 물 군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리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일곱 개의 천사가 나타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인데 셋째 천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대접을 광과 물 군원을 쏟으며 피가 된다. 곧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집트도 누가 심판을 하냐? 이집트 백성이랄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그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그 파라오, 그 이집트 왕이 권력자고 능력자고 또 이집트의 신들이 최고의 신으로 여겼던 그들이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 하나님께서 그 최고 신으로 여겼던 왕이랄지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다음 대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주지 않고 너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겠다. 너 손에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겠고 내가 하겠다.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배웠다면 오늘은 너의 손, 모세 너에게 있는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복이면 복, 탤런트면 탤런트, 여러 가지 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순종하며 사용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손, 연약한 손을 사용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나를 평가절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랄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도 사용하고 있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앞으로 우리가 100년도 남지 않은 이 인생, 앞으로 어떤 이는 50년도 남지 않은 이 인생,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적은 것 가지고 있는 또한 연약한 것 가지고 있는 거랄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주시되 악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되 악한 도구를 통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